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늘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이 물음 앞에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 과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 나의 신앙관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현상 중에 하나가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제거를 좋아하니라요, 여김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좋아하니라. 여기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툼을 좋아하지 말고, 둘째는 문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먼저 다투지 말아야 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분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법에 호소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늘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일반적인 교제에서는 반대로 싸움을 참 즐기는,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들이 불만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까 날마다 싸우려고 하고 누군가의 평안한 교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문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징적으로 문은요, 우리 입,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은요,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하게 받고 지키려고 하죠. 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역합니다. 또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늘 다투기를 즐겨하죠. 이 다투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래 위도 없어요. 질서 모든 것이 없어요. 모든 중심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늘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그 마음에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관용과 양보와 인내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는 그의 마음을 품어야,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죠.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했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실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왜 본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본체이신 하나님의 삼위가 각기 다른 인격체를 이루어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모두 인격적인 분들이셔서 제각기 자신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분 하나님은 실은즉 셋이 하나의 본체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건데, 이 비밀은 완전한 영적 지식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말로는 이 삼위 하나님이시면서도 한 본체로 이루어 계시는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이 인격적인 분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도리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자,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 똑같은 권능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아주 비천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하죠.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서 이 땅에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3절 보면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했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참 지혜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행위로 표현되되 선함과 온유함으로 그 행위를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삶의 선함과 온유함을 나타내 보여야 하고, 그 선함과 온유함을 통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대상도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교회 선생들, 랍비라고 부름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그들의 율법적인 지식과 학문을 늘 내세워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수선하게 자꾸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불화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파당들이 만들어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 보시면 어떤 이런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얘기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무슨 어느 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땅에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버려두고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만일 그들의 지혜가 올바른 것이라면 선행으로 그것을 증명해야지 말과 지식의 변론으로만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도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다인 줄 알고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들이나 아직 신앙적으로 든든히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파당을 만들고 그 힘으로 교회 성도들 갈등과 대립이 생기게 하고 결국 그 교회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조그만 교회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니까 신천지 이만희 그 추종자들이 그런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교회 등록을 하고 다음에는 얼마나 목회자들한테 잘했는지 몰라요. 11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물질도 굉장히 많이 드리고 헌신을 하죠. 그리고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재정적인 뒷받침 막 해주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다 쏟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전도한다라고 하면서 누가 신천지 사람들 하나 둘씩 끌어들이죠. 교회 전도해라도 안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왔는데 봉사도 잘하죠. 목사님 섬기기도 잘 섬기죠. 전도도 또 잘해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어떻게 직분을 주죠.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뭐죠? 아,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인데 목사님 혹시 루지 들으시면 강대상 한번 설교 좀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아유, 얼른 언제라도 하시라고 왔어요. 그분이 설교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있던 담임 목사 비평을 하기 시작을 하죠.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설교를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를 결국 교회도 쫓아냈죠. 이미 그렇게 당한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들의 정체가 밝혀지니까 이제는 뽀자시 그래요. 나는 신천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다. 근데 그거를 왜 받아들이냐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교회 내에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자신의 지혜를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행하는 거예요. 잠잠히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은 이 세상에 학문과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신앙적인 행동에 유의해서 보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좀 유의하도록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금 누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신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체험이 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체험이 어디서 왔느냐를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 말씀 중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만은요 자신을 파괴하고 혹은 멸망 가운데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을 멸망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교만하고 다투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한 마음 또 다른 사람과 화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많은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평안함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사특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 잠언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잠언 17장 20절 시작.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특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사특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정도에서 벗어나 패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사특하고 패역한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잠언 11장 20절 말씀인데 잠깐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20절. 네, 찾으셨으면 잠언 1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필요한 자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아도 행위로 온전한 자는 그의 기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패례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패례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그 마음 심이 굴절되고 왜곡되어서 쉽게 변하거나 쉽게 어떻게 순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이 얼마나 굳고 곧은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변하지 않아요.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필요한 자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상적인 마음, 그 정상적인 마음은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올바르게 또 선하게 행하는 것이죠. 자, 양심의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는 것이 사람의 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패역한 마음은요, 악하고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패역한 자, 곧 악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미워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유하고 선하면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 속에 나다레 같이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사함이 없는 그런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 우리는 어떻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죄악된 습관들을 따라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죄의 얘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나와서 보니까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사특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패역하다고 하는 말도 그렇게 하는데, 자, 그는 윗사람이나 동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절을 갖춘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질서를 딱 세워놨는데 이 질서를 무시하고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말이 무조건 다 옳은 줄로 알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나 또 이런 그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항상 불편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옳다 하지 아니하고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만나면 불편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복과 재앙은요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 10장 31절에 보시면 잠언 10장 31절 앞에 잠깐 봅시다. 찾으셨으면 잠언 10장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배워도 배역한 자는 내 힘을 당할 것이니 네, 의인의 입은 어떻게 지혜를 내어서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지만 배역한 자는 날마다 어떻게 내 뜻과 내 생각이 안 맞아? 그러니까 너 나하고 어떻게 대화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멀어지는 거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인격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그 인격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5편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얼른 봅시다. 시편 15편 3절. 네, 찾으셨으면 시편 15편 3절. 네, 찾았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의외로 선졌지 아니하고 거룩한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의인으로 들어지고 하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은 그 자신의 혀로 남을 어떻게 비방하고 헐뜯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비방하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었고 예수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가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추하고 더러운 말, 썩고 냄새나는 썩은 고기와 같은 이런 독이 있고 아주 험한 말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고통을 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대요.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운동을 좀 삼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의 성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운 말을 버릴 뿐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화가 지닌 큰 힘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던지 않지 않도록 주의하여 말을 하되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주기를 위해서 나를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연적으로 어떻게 알게 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뭐죠? 미련한 마음을 좀 버리라 그랬는데 잠언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는 낙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분히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적이고 부도덕하고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어떤 사람이 통해서 나타난다? 미련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미련한 거예요. 육으로 난 상태만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 왜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까?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 불가능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구스 사람은 어떻게? 피부가 새까만 사람이잖아요. 구스 사람은 피부가 새까만 사람이에요. 또 표범은요, 무엇을 보고 표범인지 알죠? 그 몸에 있는 무늬, 반점을 보고 어떻게 표범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구스인의 피부 또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없듯이, 변화시킬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인생은요,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가르침으로 어느 정도 경건함과 도덕성을 지니게 되었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하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미련한 자는 부모의 말을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만 하는 그런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욕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욕되게 하는.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한번 보실까요? 잠언 10장 1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엉뚱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기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또 불순종하는 사람. 자녀가 범죄하면 부모에게 슬픔과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범죄하면 부모에게 슬픔과 근심이 되는 이유는요, 죄악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악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망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교회 학교가 다 무너진 이유가 뭐죠? 교회 학교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교회 학교 선생들이요,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교회 학교 선생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 하나가 사람 하나가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내 목에 걸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먹으러 가는 것, 놀러 가는 것으로 인식되어요. 그렇게 컸던 아이들이 군대를 가면 신앙을 다 잊어버려요. 오히려 군대 가서 신앙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잠언 22장 6절을 보시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머리가 크잖아요.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은요,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씀 안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신앙을 떠날 수 있어요. 잠언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저 죄짓고 게으르고 방탕한 그러한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미련한 자녀가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의 부모의 올바른 교훈과 그 부모의 삶 속을 통해서 본이 없을 때, 부모의 바른 교훈을 받아도 고의로 그것을 대항할 때 미련한 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녀는 아비의 재앙이라.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요,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는 그 부모의 대를 잇는 자요, 부모의 기업이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 기쁨과 영광과 복이 되지만,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에게 근심과 슬픔과 수치와 멸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 부모는 자신의 부족과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심판하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까요? 구약 시대부터 더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것을 피고적으로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려운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애정이 있고 내가 관심이 있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지만 놓아버린 자녀는 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지금도 뭔가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얼마만큼? 얼마만큼이라도 뭐가 있어? 애정이 남아있는 거래잖아. 근데 사람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조차 받지 않는 것은요 이미 어떻게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 구약시대처럼 막 하나님 막 금방 다리라도 부러뜨리고 꼭 부러뜨리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부분이 뭐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고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내버려 두시고 간섭도 안 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징벌이 어디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구약 때처럼 말 안 들으면 다리를 부러뜨리고 주일 성수하면 막 돌멩이 맞아 죽게 하고 그죠?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함께 놔두고 계시고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타이틀로 정할 때 마음의 부담이 되게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 삶 속에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잖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믿음으로 선을 드러내고 그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혜로운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믿음의 가정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 얻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